지루하고 또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교회사가 이렇게 흥미로운 거야?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추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사 공부는 왜 필요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어려운 시간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사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되어진 대로 여러분 교회사 공부에 제일 중요한 그러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참고서가 또 필요할 때가 또 있듯이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보조해주는 그런 참고서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사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만 일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기 때 초대교회뿐 아니라 그 이후 2세기, 3세기, 오늘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약성경 시대 이후, 초대교회 이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발자취에 대한 평가,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함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해오셨던 역사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다 역사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 본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신약성경만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약성경이 집필되어졌던 그 무대였던 그 팔레스틴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로마 그리스의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로마 제국 내에서의 박해 상황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와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교회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독교 교리, 여러분 우리들은 다 교리를 이해하고 또 교리를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교리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교리란 언제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리라는 게 그 시대적인 요청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리가 생성되어지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 그 교리가 왜 저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죠. 또 삼일체 교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 또 삼위위격에 대한 이러한 교리들이 다 고대 기독교 때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심으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한 이런 복음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기독교 공의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가셨구나라고 손뼉을 치게 되죠. 너무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전부 다 이 교리들에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 배경 없이 교리와 서로 다른 교리들을 비교하다 보면 서로 다른 점들만이 부각이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거기에 논쟁들이 발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론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강조점들이 있는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들이 역사적 배경 없이 이해하면 막 부딪혀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전제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때 그 구원론 교리하고 18세기 때의 구원론 교리가 사실 성경의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교리였는데, 역사적인 상황과 요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강조점들이 나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21세기에 또 다른 역사적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그 교리의 진가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적용점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이단 종파들을 분별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단들을 대처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갖춰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 2000년 세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그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이단들의 발생과 활동들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다루게 되겠죠?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의 흘러온 여러 사건과 그리고 많은 일들과 인물들, 사상들 속에서 그 중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평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만이 교회사로서 편집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활동도 매우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사 속의 내용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고대교회 때 또 중세시대 때 어떤 이단들이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그 이단들이 활동했을 때에 정통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 이단들을 물리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이 그 지식을 얻게 되고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나름대로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지금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사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벌써 이미 오래전에 고대교회 때, 중세시대 때, 또는 17세기, 18세기 역사적인 그 샘플들이 벌써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 모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퇴치해야 될지, 또 그들의 잘못된 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다. 그러한 좋은 공부,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공부, 고전에 대한 공부, 또 여러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그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사가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신앙과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격 함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덕성을 갖출 수 있는 공부,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에 대한 공부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다.